그래서 레비나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면 바로 타인의 윤리라고 하겠는데요. 바로 타인을 있는 그대로 타인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러면 타인을 있는 그대로 타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이제 레비나스 철학의 어떻게 보면 매력 혹은 놀라움이 시작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표현 방식에 있어서 조금은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때로는 어떻게 보면은 끊임없이 은유가 은유를 부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데, 그러나 그 내용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 특히 이제 저희가 성서적인 그러한 그 가르침들을 알고 있는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굉장히 깊은 그 감명을 받게 되고요. 또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레비나스에 의하면 타인은 뭐 샤르트르가 말한 것처럼 하나의 뭐 그 적으로서 혹은 뭐 지옥으로서 대결자로 나타난 것도 아니고, 혹은 뭐 헤겔 이래 헤겔까지의 그 근대 관념론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나에게 동일화를 시켜야 되는 동일자에 대한 하나의 그 반정립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댈 수 없는, 내가 그것을 어디서 왔는지도 알 수 없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나의 수준으로 격화시킬 수도 없는, 이걸 이제 레비나스의 표현에 의하면 비대칭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즉 타자가 나보다 더 높은, 더 큰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처음부터 내가 자유롭게 인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제 윤리가 시작된다고 레비나스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시원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시원이라는 건 이제 그리스 말로 아르케 혹은 뭐 영어로 프린시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즉 과학적 사고 방식 혹은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이성적 사고 방식으로 보자면 그냥 어떤 원인을 추적해 보면 뭔가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타인은 내가 그 시원을 추적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냥 나에게 마치 갑자기 하나의 계시처럼 혹은 하나의 명령처럼 등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독특한 표현 중에 이제 통시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을 알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경험들이 그 시간과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이제 축적돼야 된다는 것이고, 즉 우리가 이 서양 철학에서는 소위 말하는 재현 내지는 현전이라는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있는데, 말하자면은 이 대상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마치 스틸 사진 찍듯이 나에게 이제 가져오려는 경향들이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타인은 레비나스에 의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인식하는 존재가 아니라 경험해야 되는 존재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럼 타인은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바로 레비나스가 얼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타인은 나에게 하나의 얼굴로서 나타나는 것이지 어떤 지식의 대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고요. 또 내가 그것을 내 안에 끌어들일 수 있는 동일화의 대상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레비나스는 무한자의 흔적이라고 또 역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데, 무한자의 흔적이란 건 다름 아니라 바로 신의, 즉 하느님의, 그리고 절대자의 흔적이라는 거죠. 즉 타인을 대하면서 우리는 비로소 절대자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전체성이란 것 안에는 비록 거기에 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진정한 의미의 인간을 넘어서는, 즉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그러한 신성이 쓸 자리가 있는 건 아니고요. 늘 무한이란 것 안에 우리가 열려 있고 겸허하게 열려 있을 때만 하느님을 향할 수 있고 어떤 신적인 그런 절대자를 신이라는 절대자를 향할 수 있는데, 그 신이라는 절대자는 또한 타인이라는 타인의 얼굴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낸다라고 합니다. 에피판이라는 말을 이제 쓰는데요. 우리가 뭐 공연 대축일 때 쓰는 말인데, 우리에게 신이 하느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바로 타인의 얼굴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뭐 이 얘기를 하면서 레비나스는 비록 본인이 유다이즘에 그 있는 사상가이긴 하지만 마태복음 25장에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최후의 심판을 얘기를 하는 거죠. 하느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가 되었을 때 따뜻이 맞아들였는가,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그 질문의 대상은 누구인가?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이게 이제 레비나스가 이야기하는, 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은 어려운 그런 은유들을 사용합니다만, 그 근본 정신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하느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왜 이웃에 대한 헌신이 필요한가라는 우리의 신앙의 아주 근본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그 계명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얼굴이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레비나스의 철학 중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처음에 읽을 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얼굴이라는 표현인데요. 그러나 이 얼굴이라는 것은 되게 재밌게도 레비나스에 의하면은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무한이 아닌 것이죠. 늘 철학에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는 것이 이른바 형이상학적인 즉 초월적 갈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초월적 갈망이 바로 타인의 얼굴을 향할 수 있는 것이고 타인의 얼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타인의 얼굴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얼굴을 듣는 것. 어떻게 보면 두 개의 공감각적인 그런 표현을 통해서 레비나스가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다름 아니라 타인의 얼굴은 뭘 의미하는가? 나에게 호소하는 타인의 이웃의 그리고 어떤 어려움에 처한 이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즉 들음을 통해서 그 호소를 들음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타인의 얼굴을 알아보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철학이란 거는 다름 아니라 특히 이제 윤리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타인의 얼굴을 향하는 것, 타인의 얼굴에 내가 그 들어주는 것, 듣는 것은 언제나 수동적인 것이죠. 우리가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의 그러한 호소를 들어주는 그러한 수동성, 그걸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한 인간이 인간으로서 진정한 의미의 주체가 된다고 레비나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과연 그럼 무엇인가? 타자의 타인의 얼굴을 향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거를 레비나스의 철학은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타인을 향한 윤리로 우리가 많은 레비나스에 대한 해설서나 이런 거 보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사실은 굉장히 성서적인 그런 관점으로 볼 때 레비나스의 철학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레비나스 철학에서 말하는 건 소명인 것이죠.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느님께서는 파견할 때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할 때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주십시오라는 구절을 레비나스가 자신의 저서에서 인용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타인에 대한 책임을 기꺼이 받아 안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타자를 향한 우리의 어떻게 보면 타인의 얼굴을 향하는 우리의 태도이기도 하고 그리고 바로 타인의 목소리를 듣는 그러한 호소를 듣는 그러한 태도이기도 하죠. 우리에게 그러한 소명의식이 없다면 사실은 비대칭적인 그러한 책임성을 받아 안을 이유가 사실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비나스의 철학을 언뜻 잘못 읽으면 약간은 좀 비논리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심지어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불가능한 요구를 인간에게 하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합리성이란 거는 우리가 근대 이래로 교환 경제에서의 합리성만을 합리성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레비나스는 그것은 큰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책임을 스스로 자유롭게 받아 안는 태도야말로 그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이성이자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비나스는 그런 그 태도가 바로 그 삶을 하나의 소명으로 여기는 그러한 태도에서 온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보자면 성서의 많은 이야기들, 성서의 많은 중요한 인물들을 보면 다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었죠.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책임을 나의 안위보다 더 우선적인 가치로 여기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신에게 중요한 것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레비나스가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삶에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자신의 어떤 향유라든가 혹은 삶을 즐기거나 기쁨이라든가 이런 거를 몰랐던 사람 아닙니다. 레비나스가 그 전체성과 무한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데 철학이라는 것이 많은 경우에 존재의 의미를 밝히는 학문으로 이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과연 인간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걸 따지는데 인간 존재에 대해서 묻는 것보다 사실은 인간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인간 존재가 행복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할 때만이 비로소 인간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인간 존재가 그 행복을 누리는 것 이걸 향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향유는 다름 아니라 감정이고 또 감상이고 우리 어떤 육신이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체험인 것이죠. 그래서 향유가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이고 또한 인간이 인간으로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아름다운 논의들을 하는데요. 레비나스가 그 전체성과 무한의 후반부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출산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에로스라든가 사랑의 현상학이라고 지칭할 만한 그런 내용들을 보면 레비나스가 인간 삶의 그러한 여러 다양한 즐거움들에 무심했던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나 중요한 질문은 뭐냐? 그러한
한편으로는 우리가 다른 것들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 전체적인 사고에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것인가.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나의 향유에, 즉 어떻게 보면은 자기 충족적인 삶으로부터 어떻게 타자를 향한 삶으로 우리가 전향할 수 있겠는가? 타자를 향해서 나의 그 책임을 다 받아 안는 그러한 그 놀라운 도약을 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 역시 인간의 삶에 있어서 지극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인간이 인간인 이상 사실은 이러한 차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고 레비나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서가 그걸 증언하는 것이고요. 즉 자신이 소명을 받은 존재, 하느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존재, 하느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러한 의식들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타인에 대한 책임을 나의 안위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윤리적인 자각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